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죠.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걱정도 되고 뭐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참 걱정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팬데믹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팬데믹 어려운데 끝나면은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팬데믹 끝나면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지금 그런 부분들은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걱정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억울할 때가 있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이런 이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질문을 제가 이렇게 던졌죠. 오늘 좀 서론으로는 제가 우리가 그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월요일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인도하실 때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죠. 이 말씀은 언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새아침 기도회 때 보게 되면은 그냥 듣는 쪽이 되겠죠.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새아침 기도회 전에 보통 이제 하루 전날 주무시기 전에 이제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6시부터 이제 새아침 기도회 줌을 열죠. 또 이렇게 새벽에 우리 예배당으로 오시면은 이제 그 좀 일찍 오시게 되면 보통 뭐 10분 전에 15분 전에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 기도도 하시지만 그날 본문을 먼저 내가 붙잡아 보시는 큐티를 해보시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큐티를 quiet time이라 안 그러고 quality time이라 그럽니다. 자,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을 할 때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까지 그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나를 깨우칠 때까지 내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은데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까지 그게 바로 퀄리티 타임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그냥 했다 말씀을 묵상했다 형식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까지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를 해서 전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겸손하게 받고 내가 계속 묵상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새아침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쉐어링입니다. 쉐어링. 그러니까 저도 제가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 시간에 듣기만 하면은 어떤 경우는 듣는 정도의 어떤 시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다음에 더 묵상하셔도 좋고요. 그러나 권해드리는 것은 말씀 이 시간 전에 내가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만나는 이 일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 인도함을 받고 내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서론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어제까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일어났죠. 45절 한번 보시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자, 어떤 사람은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어떤 자는 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을 봐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이 악하다는 겁니다. 죄성이 강팍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하실 때 내가 변화될 때까지 말씀으로 안 변화되면은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보시고 그렇게 묵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47절에 보시면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인간의 그 말씀이 아닌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공회를 모았다. 이 사내들인 공회. 말씀을 가장 잘 연구해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엉뚱하게 보고 제대로 안 보고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자기 인간의 이기적인, 그래서 공회를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도 하고 막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당황을 하는 거죠. 왜 당황하죠? 자기의 자리들이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시기였는데 총독을 둬서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압제하던 시기였어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치하 그 어떤 탄압을 받을 때 독립 투사들이 막 일어나서 항거했듯이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막 항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열혈당이라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막 5천 명을 막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막 먹을 것도 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여기 46절, 48절 그대로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사람들이 막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로마 입장에서는 저 사람 내버려 두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봉기하고 막 데모하고 막 그냥 일어나겠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총독을 둬서 이렇게 통치를 한 로마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면은 이 사람들 독립하겠구나. 우리가 직접 와가지고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들 어떻게 될까요? 로마가 직접 와서 통치하면은 이제는 종교 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럼 종교 국가일 때는 대제사장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막 그 성전세도 받고 이러면서 막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좋은 상황이었지만 로마가 와버리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 자기가 이제 꾀를 낸 거예요. 그 다음에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이러면서 우리가 차라리 로마에게 압제당하지 말고 저 사람을 그냥 죄인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저 사람 한 사람 죽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로마 압제를 당하지 않고 저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워서 우리들이 살아나는, 우리들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는,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자, 이 둘 다 나쁜 생각이죠. 그 로마 그 사람을 이제는 잡아 죽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로마로부터 압제되는 것도 그들은 원하지 않는. 그래서 이 속에는 다 뭐가 있는 거죠? 이기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만약에 우리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렇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압제라니까 그것도 안 되고, 예수님 한 사람한테 모함해서 죽이면은 정말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니까 그렇게도 안 되고,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습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살리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기는 살아날 수 있지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를 그 역사 속에 집어넣었을 때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믿는 사람이었다면 참 답답하고 힘들고 막 그러면서 어쩌면은 불평이 나오고 어쩌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은 실은 그대로 됐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들은 생각하지 못하느냐 한 그 말대로 한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났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정말 낭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여기 5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자, 이렇게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적어도 한 40년에서 50년 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은 이해를 한 거예요. 아, 이거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됐고 낭망하고 좌절했는데 나중에 50년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자기가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사도 요한이 돌아보니까 가야바도 하나님의 도구였을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유대인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이방인까지도 다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예수님이 도구가 되셨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상황, 그거를 나중에 사도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다. 우리가 살면서 낭만과 좌절 속에 우리 눈에는 이제는 막 소망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고 이 상황까지 사용하시는 분, 온 인류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십자가도 있고 그 뒤에 부활도 일어나게 되는 이것을 사도 요한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외치다가 죽어서 그냥 안타깝게 죽는 것 같아도 그거는 부활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의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깨달았기에 그는 요한계시록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록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사도 요한이 나중에 묵상하면서 깨달았을 때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위에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사도 요한은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길. 자, 이를 위해서 여기 한 가지만 더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54절에 자, 이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막 모의하고 막 이러죠. 이럴 때 예수님은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어디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십니다. 언제까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울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6월절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떨어진 에브라임, 그곳은 빈들 가까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빈들은 어떤 곳이죠? 그곳은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묵상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죽이려고 오는 그 상황에서 떠나셔서 빈들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시고 두렵지도 않으시고 피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묵상의 시간을 에브라임 빈들에서 가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은 참 여러 가지 우리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타까울 수도 있고 좀 걱정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죠. 말씀드렸듯이 팬데믹도 그렇고 40%에서 심지어는 50%까지 교회가 이미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팬데믹 2년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빈들에서 묵상하듯이 여러분이 큐티하시고 퀄리티 타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 붙잡고 이 새아침 기도회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 주시는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은 뭐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근거한 순종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충성 다하며 그렇게 나아가실 때 교회가 40%, 50% 감소해도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이 5천 명 할 때는 막 그게 부흥이었습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이 떡 안 주고 내가 산떡이다 그러니까 다 떠나버렸죠. 12명 남았어요. 그러면 부흥도, 그런 부흥은 부흥에서 완전한 감소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퀄리티 타임, 진짜 생명을 붙잡는, 어쩌면 팬데믹은 우리가 더 훈련받고 더 말씀에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나아가는 과정으로 나아갈 때 그 12명만 남았지만 12명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됐고 지금은 생육하고 번성되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뒤에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진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 나가지 않고 십자가 앞의 삶으로 나아갈 때 His Story Maker,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건설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 보좌를 넘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뜻에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건설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님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